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이게 그 집회라고 다니고요. 우리 영경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뭐 열정적이야, 이렇게.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뭐 이런 거 인도하는 걸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난 대한민국 처음 봤어. 이 목사님께 오늘 경례박수.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김성환 권사님. 나도 늙어서 저렇게 되고 저런 그 모습으로 우리 김 권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거든요. 네, 오늘 권사님 한나라 생명책에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어질 일이 기록된 줄 믿음이 싶었습니다. 참 세상 속의 만남의 정도가 참 많은데, 우리 그 목사님 시구하시는 우리 에덴 교회, 사랑과 진리와 기쁨,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에서 세상에 많은 그 웃어서 만남의 장소가 많은데도 우리 사랑하는 에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저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이북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하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일사후 때, 할아버지 일사후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기쯤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피를 났습니다. 연평도의 삶을 비참하게 이루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연평도 국민학교 옆산에는 피난민촌으로 마을을 잃었습니다. 마을이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거짓대들의 삶이었습니다. 피난 아마 경험하신 분은 다 그런 경험 가져보셨을 거예요. 움막을 친다든가 땅굴을 판다든가 거기 기가 하는데 그것까지도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병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 피난민 초에는 꼭 전염병이 강타를 합니다. 장기 부산병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예인병이라고 했잖아요. 예인병. 그 병이 그러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피난민 시절에 무슨 뭐 의사가 손길이 닿아요? 모자라죠. 하루도 수십 곳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나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장티푸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장티푸스. 유일하게 그때 어머님이 혼자 그 몹쓸병을 면하셨군요. 저는 장티푸스를 원해서 2번씩이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몹쓸병 속에서 오늘 얘기하실 위함인지 그 죽을 병 속에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연평도 연평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그때 가난한 시절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많이 주둔해 있는데 그 사람들 뒤따라다니면 초콜릿, 껌, 사탕 같은 거 막 던져주거든요. 헬로 김미 초콜릿, 헬로 김미 캔디 쫙쫙 뿌려주면 그거 먹으려고 아우다투입니다.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그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아니면 부담을 못했어요. 교회에 가면 선물 준다더라. 연평도 장로교회 출소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도라는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신천도, 지금 생각하면 중학창생이 참 생각나네요.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중학창 시절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중학창 시절에 신천 감리교회라고 있었는데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방학 때 같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새벽 기도 속에 새벽종을 쳤습니다. 내가 그 새벽종을 칠 때의 기쁨이 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몰라요.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으면서 제 목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 앞에 내과가 있을 때 내과가 있는데 아름다운 돈이 많잖아요. 내과에. 그러면 예쁜 돈을 주시다가 거기다 썼습니다. 연기에 살고 연기에 죽는 것이 내 보람된 생애다. 몇 며칠. 그리고 여름방학 때가 산이 많았거든요. 9살에 가서 여름방학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배우 되고 싶습니다. 배우 되게 해주십시오. 일과 배우 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전 중학생 때부터 사모했던 성이 꾸준히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기도합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네. 나는 그 기도 속에 오늘날 배우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열심히 한 데는 1969년 분입 때부터 하나님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까지 우리 목사님 분학 때 가서 저희 부학을 하셨다는데 전 사회도 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연기도 하고 다녔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또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다 후방에서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전방 이혼 공연을 아가씨들하고 다니는 바람에 예수님과는 완전히 굿바이를 하고 1971년 제대 1972년 MBC 오기성으로 입사. MBC 오기성 하면은 같은 도기성 유명한 탤런트들이 많아요. 고두심 씨, 현석 씨, 박정수 씨, 이경 씨 이런 분들 도기성입니다. 1970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 공백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에 수사관장 다 아시죠? MBC. 네. 수사본부 다 아시죠?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베스트셀러 극장. 거기 주인공 되었고 나면 저 지방에서 야간 무대에 오라는 거예요. 야간 무대. 야간들은 아니 갈 수가 없어요. 1년수급 600원, 주간수급 1200원 할 때 우리 월급도 없습니다. 퇴직금 확장금 벌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기자들. 그러니까 밤 무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야간 무대를 떠납니다. 야간 무대를 가면 새벽 2, 3시경에 야간 무대가 끝납니다. 이 없어, 저 없어. 다니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새벽 2, 3시경에 끝나면 그 지방에서 돈 많은 유주분들, 주먹계란 쓰는 건달들이 연기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래요. 제대로 초초하는 겁니다. 새벽 2, 3시에 밤 무대가 끝나면 나를 차량에 탁 태워요. 어떤 젊은 청년을 날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요정으로 날 데리고 갑니다. 요정 대원이 새벽 2, 3시경에 비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들이가 본 임금님 수화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당히가 부르지도 칵칵대.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옥보고 황공무지로 소이한데 지방 유시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이쁜 아가씨들이 자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였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까? 탤런트 한수 얼굴 보러 한번 가겠다고. 그 옛날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유명했던 사람 배우인데 한수 얼굴 보러 가야죠. 누구의 전도를 받으러 여기 받고 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오늘 애전교회 처음 그 발을 디뎠지만 앞으로 이후에 남은 생애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저는 영화배우 최민수 씨 어머니 강효실 선생님, 강효실 권사님, 최무령 씨의 부인, 최무령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강효실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같은 연기를 했어요. 같이 연기를 했어요. 세일즈맨이 죽음에서 내가 윌리로 오면하면 그 양반은 한 10년 이상 차이지는데도 내가 부인을 했어요. 린다 역할. 또 우선 요리동물원엔 동물원이라는 작품에서 내 어머니 역할. 또 맨 처음에 이거 중메인에서 내 상대 역할. 그 다음에 뭐 새하새하 파랑새하 상대 역할, 사랑하는 마을이 상대 역할. 나하고 많은 작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또 학창시절에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만 봉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11년 만에 어쩐지 살다가 강남 삼성동까지 살게 됐습니다. 삼성동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결교회 11년 만에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출석하게 생겼습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여기 집사님들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나처럼 나 같은 분들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왜? 휘휘들 우리가 다 봉사 집사님이시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죠. 교학교 교사, 노방전도, 안내연, 헌금연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그분들 날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자지, 최 집사도 봉사자지, 박 집사도 봉사자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쉬게 좋아하면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적당히 세수하고 타협하고 주일날만 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늘 뛸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꼭 졸장을 안 하는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로운 집사였습니다. 나이로운 집사. 집사 인척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그럼 척인정들의 세상이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이 된다. 거룩한 집사라고 봐주는 거예요. 또 제가 찬송가성을 제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기생활도 척하는데 신앙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린 날에 배우 되고 싶어 했지? 그 기도 내가 너 들어줬어.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한 무엇인지 내가 다 수행하리라. 해답을 줬지. 또 배우 만들어줬어. 명예 줘, 물질 축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가정의 행복 줘. 너 황해도에서 연평도로 무사히 피난시켜줬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병, 그 예민병 장티푸스가 발현할 때 너 2번씩이나 앓게 했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험시 신천도로 이석에 장성시켜 합격을 해. 그런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어.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MBC 식구들이 많았어요. 리필의 식구들. 천을리의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다 목사님 되신 김영도 목사님, 또 그 마을 노인의 천을리 세 분이나 왔었는데 저 노인 중에서 태국에 제일 시원하게 먹고 있었던 정대원 권사님, 그 당시 영화배우 방위 권사, 탤런트 김민정 권사, 탤런트 이영범 씨, 이런 모든 분들이 이 무덤 속으로 무상으로 받은 달란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의 선교, 믿는 분들이 더 부끄러운 반석의 선교를 가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감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6년 말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선교단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뿐이에요. 왜? 세상 것을 정내지 못했으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한쪽 발 예수요 한쪽 발 세상이요 적당히 해야겠고, 주일날만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외에는 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가 어찌 성결한 제단 위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깨끗이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분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원이었습니다. 1985년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일부 순서 믿음의 성도단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반석 기도원. 사람들이 그냥 꽉 찼습니다. 뭐 연예인들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거룩한 단까지 믿음의 성도단에 앉았습니다. 일부 순서 찬양 간증 성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부 순서로 영목사님 말씀을 들은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에 자국이라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르치지 않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간자가 주안에서 중요합니까? 뭐 보니까, 뭐 명예가, 그 커다란, 탤런트가 중요해요. 그날 영목사님 말씀 속에 지난날의 저를 눈물 콧물로 통해 잡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나를 누이더라고요. 안수 기도라는 걸 했어요. 난 안수 기도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나를 이렇게 누이더니 나중에 여쭤봤는데 한쪽 손 내 눈 위에 한쪽 손 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당시는요, 두 눈을 찌르는데 통치기 들는데 막 아파침을 끼었어요. 손에 치겠어요.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었다는데 뭐 배가 마치 끊임없이 아파들는데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냄새나는 세상을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송,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 초급하는 거였어요. 각자 주일날 개교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보통 저녁 준비를 많이 나갔습니다. 청송만 고창 겨울에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눈, 비, 안개도 그렇고 미끄럽죠. MBC에 도착은 새벽 2-3시를 보통 3-4시. 그럼 이분들이 편하는 잡장들이야.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하는 잡장들이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저를 위하여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로, 안내로, 찬양 봉사로, 찬양대 교사 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국 동료들 놀려댑니다. 세상 사람들 놀려대요. 무슨 재미로 사네요.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을 때 세상 재미 다 끊었다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놀립니다. 한 목사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여러분을 매일같이 전도할까요? 유명한 강사님 모시고 다 누구네 한번 가보자. 누구 온다더라. 처음 귀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1천만이 예수를 믿고 계신데 그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연기자니까 연기 저번에도 뭐 우리 최수종 씨가 인기 얼마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차인표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서인석이라든가 뭐 임동진 목사님이라든가 뭐 얼마나 훌륭한 연기자들이, 제가 성함을 모르는 우리 후배 연기자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는 참 많아요. 뭐 이호 출신을 비롯해서 돌아가신 우리 김장 권사님, 뭐 김영애 우리 성도, 뭐 그다음 지금도 뭐 차화연이라든가 또 뭐 한 개그맨도 많잖아요. 이성미 양반, 그 베스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들이 나오는 것도 방송국 그만둘래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아마 문 닫고 아마 전쟁 그거 할 거예요. 방송국이.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보면요, 예수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들 제가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요. 그럼 또 안 믿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 뭐 차이가 있어. 뭐 예수 믿는 분들하고 특별히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다 뭐는 교수고, 뭐 어디 뭐 과장이고 국장이고, 다 차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나 틀린 점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세상 사람들. 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운 문제 있어요. 성적하는 문제 어려워요. 부부간의 갈등도 뭐 어려운 문제 봉사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이 가진 조건, 본인이 가진 환경, 본인이 가진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면 술 드시는 분들은 밤새도록 술을 때려가면서 친구와 같이 자기 고민을 털어봅니다. 그 술 취업자의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은 건 눈동처럼 분할 뿐입니다.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보내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은 눈덩이
파도처럼 풍날 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피폐한 업 속에, 황폐한 업 속에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그런 문장을 많이 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겠다는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51년째 연기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연기자 생활하면서 전 사극을 한 50대 중반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사극을 하면 저는 아래 것은 안 해봤어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1984년도에는 내가 세종대왕도 했잖아.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라는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소통하지 아니할 때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읽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여겨서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잊혀 날로 쓰되 피곤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 한석규 씨가 이렇게 세종대왕을 했더라고. 한석규 씨하고 내가 비유가 안 되지. 네? 그거 내가 사실 핸드폰에 주시면 저장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분장을 해도 성분 한인수가 더 세종대왕이 돋보이지, 한석규 씨가 돋보이겠어요? 네? 아니, 목소리도 그렇지, 목소리도. 네? 한석규 씨한테 일리지 마세요. 지난 사람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요즘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요즘 텔레비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텔레비전 나오세요. 아니, 누가 하고 싶지 않나? 뽑아주니까 하나씩. 그래도 내가, 지금은 뭐 이제 70대 노인네가 됐습니다만, 내가 한 20대, 30대, 한 45세까지는 내가 MBC 연기자들이 안 계신다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MBC 탤런트 중에는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노인네 나이 제일 많이 잡으시는 분 중에서도 활동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나이 연세 많으시고 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순재 선배님. 아이고, 이순재 선배님 지금도 뭐 무슨 교수로 또는 무슨 뭐 텔레비로 드라마로 뭐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기억력 같은 거 참 좋으시죠. 옛날 케이블 텔레비 한참일 때는 그 CF를 참 많이 했었어요. 뭐 저기 1544 0444 1544 0444 트롯하면 1544 0444 1544 CF 둘째가 저도 서로 한 사람입니다. CF 뭐 했느냐고요? 60대 이상들 기억나실까요? 제가 이 흉내라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간장약 헬민! 간장약 헬민! 그거 한 3, 4년 동안 보수 안에 열차에 내 얼굴을 도배하고 다녔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등지구설 때 대구에 있는 거 적주법주 금복주 열심히고 한 3, 4년 그뿐입니까? 쌍방울 본메리 뭐 짠피르 신사보 그다음에 오리온 과자 닥터큐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누구선 텔레비 틀면 1544 0444 1544 아니야. 난 KBS 스타트는 간장약 케이빈 KBS 스타트는 쌍방울 본메리 MBC 스타트는 적주법주 금복주 1544 0444 이순재 선배한테 일리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이순재 선배님.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정치해봤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광역의원, 경기도 도의원 최초의 보궐선거 당선자가 저입니다. 경기도 신문시에서 있어요. 1991년 11월 30일. 그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담을 걸을 때 우리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4년 동안을 문화교육을 해서 교회도에 3대 도전을 했어요. 정말 시험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자랑, 내 자랑같이. 그렇죠. 뭐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도연대는 그때 최초의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 후보를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 월곶, 즉 월곶 있잖아요. 남동대. 월곶 17만 편 공유수연 매입을 공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덕분에 지금 월곶떡이 지금 탄생된 겁니다. 17만 편 공유수연 매입. 뭐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2014년도인데, 총선이 있었습니다. 2014년, 지금 다 10년 전, 9년 전. 악영 후배들이 우리 집까지 가죠. 파주로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형님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래갖고 막 선배들이 막 그냥 충동질 하는 바람에 그냥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그래, 나 아니면 안 되지. 자, 했는데, 남들 다 당선된다고 그랬죠. 뭐, 한 달 전만 해도 한 4% 앞서 있고, 뭐, 한 보름만 전만 해도 4% 앞서 있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다 당선된다고 그랬는데, 세월호. 세월호가 닥치는 바람에 안산이 다 전멸했죠. 경기도가 다 전멸했습니다. 떨어졌어요. 한 3%짜리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집, 그 앞에 선셋이 얼마나 요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가을에. 그럼 사진을 늘 찍어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난 그 대문 옆에는 큰 돌에다가 그 돌을 새겼습니다. 글귀를 성경 구절 시편 24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집에서 시장 선거 떨어지고 나서 멍하니 강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우리 한국을 한번 떠나봅시다. 어디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페낭에 앉아가지고 그 일몰이 지는 그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집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지금 기억하는데 답답해요.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시 서양 그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완도해가지고 저 통영, 여수, 부산, 그 다음에 저 삼척, 강릉을 충을 돌아옵니다. 운전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풀리질 않아요. 그럼도 그냥 먹거리 있는 그냥 스테이크 집에 가서 짜리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할 수 있었을까? 풀리질 않아요. 지인들이 나를 위로해도, 내 주변에 우리 친척들이 나를 위로해도,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도 전혀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기도 속에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저 대학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바탕도 만들어주시고 또 퇴입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명예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하늘씨는 멋있게 살았네 뭐 명예도 가져보고 뭐 정치되고 근데 저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난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가난을 대물림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께 6만 원 주세요. 아버지께서 그게 마포구 창전동에 6만 원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사랑식빵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녀석을 낳는데 우유값이 없어요. 우유 한 통에 60원인가 그랬는데 그럼 뭐 알량한 폐물 같은 거 전당포 들어가다 일제 주방교 믹서기까지 잘 들어간다. 그거 다 없었어 그 당시. 그 집사람이 어느 골든 바지 공장에서 한 200장을 가져옵니다. 바지를 가져와요. 왜? 그 바지 밑에는 단 이게 너덜너덜하거든요.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홀쳐내는 겁니다. 그거 한 장에 1억 몇천씩이 줘요. 그러면 200~300장 갖고 2~3일을
패는 거예요. 밤낮을 패는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구멍탕 사고 쌀 사고 아니 우유 사고. 어느 날 교회 집회를 끝나고 하는데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장로님 종암동 산꼭대기에 사신 적 있죠? 달동네. 아니 그래요. 그 내려오시다 구멍가게 기억났어요. 구멍가게 기억나죠. 왜냐하면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주 들어가더라는데 왜 들어가더라느냐. 우리는 텔레비가 없는데 할머니 세탁소에는 12인치짜리 까만 노란 금속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늘 내가 나오는 장면을 시청을 하거든요. 뭐 한마디씩 하는 거니까 저 할머니 오늘 저 방송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시청도 하러 왔어요. 오늘도 나오나? 예.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번 듣고 한칸 더 가는 거야. 한칸 더 나오니까. 그런데 부모가게 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없어 자기가 부모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로 한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하더래요. 난 라면 한 개를 외상 가지러 가졌을지 몰라요. 그럼 어찌됐든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라면 한 개를 외상 가지러 갔으니까 동전 몇 입이 없어서 또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 주인 상점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점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은총 받다고 라면 줍니까? 안 됩니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내 아내의 심정이 어떠실까? 그 발걸음은 어떠실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치게 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희수 씨 이번 출연인데 대본 가져가세요. 대본 가지고 종암동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동전 몇 입이 없어요. 버스 탈 돈이 없어요. 안방을 다 뒤집습니다. 저 옷 밑에 뭐 떨어지지 않았나? 동전 몇 입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 종암동 부근에 사는 어느 친구가 대본을 갖다 줘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방송만 하면 저는 쌀 걱정입니다. 출연 없으면 쌀 걱정이에요. 월급이 없으니까. 야, 쌀 떨어졌어. 우리 오기생 홍준이라는 친구인데 경기도 미금시에서 삽니다.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쌀 농사를 졌어요. 한수 내 동기생은 밤낮 방송만 나오면 쌀 걱정이니까 쌀을 싸들고 종암동 산꼭대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쌀한 말 포장해서 하면 동그란 쌀한 말 싸들고 내가 헐먹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할 때 그 쌀한 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지금 어느 감사가 그 당시 쌀한 말의 감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설령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내가 설령 눈을 먼저 감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까지 그 친구 눈망울 속에서 쌀만의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누가 쌀만 들으면 그 친구 이름이 번떡 떠오릅니다. 홍준기. 누가 홍준기 얘기하면 쌀만 얼마나 감사한 친구. 방송국에서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열흘 동안 방송 출연 교섭이 없었는데 한 열흘 만에 방송국에서 출연 교섭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왜? 돈 벌려니까 좋거든. 10일 동안 실업자가 돈 벌려니까 좋거든.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근데 모처럼 출연하러 나가는 남편인데 자,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에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밥살이 뚝 떨어졌어요.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께 전화를 하더라. 장모님이 50m 위에 살았어요. 장모님, 엄마야, 근데 한 사람이 지금 MBC에 출연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밥을 못했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버릴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사람이 쌀고 샀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네 삶은 그녀를 데리고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시험처럼 발목이 처음 것 같아. 얼굴이랑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 장모님 집에 갔더니 밥 한 상이 전화했어요. 이거 내가 수저가 들려지겠습니까? 남자인데. 난 이거 몰랐을까? 난 이거 무능할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며칠 때 가면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물끄러미 밥상을 치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날을 많이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 뛰쳐나오고 말았어. 난 지금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 당시 젊은 날에 쌀 한 대 밥 주다 살 수 없는 남편을 보내지 않고 데리고 사줬다는 것.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주를 모시고 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정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서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부활절 대행진을 통해서 부활절 내가 시청 감리교회 다닐 때 부활절마다 우리 신명들을 다 발표해가지고 예수 역할 또는 병사 역할 제사장 역할 가지고 시계를 도는 겁니다. 예수 부활절에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그 부활절 행사를 하다 십수년간 했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요. 그 가정에 엉켜졌던 그 문제들이 신들에 풀리듯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 은혜를 저는 받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고 지금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만 두 번째는 간증을 통했습니다. 이렇게 죄송시나 차일 것이 인기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족한 것을 어느 기획사에서 캐스팅해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가자는 거예요. CTS가 CBS 방송국에 나갔습니다. 바울의 여정, 바울의 고향 다소부터 무슨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멜리데, 반모섬, 저 폭풍을 말하던 가우다 쭉 돌았어요. 그런데 모세 죄물 떠가자는 거예요. 그다음 요단강 이제 강부터가 저 시간까지 쭉 한 15일 동안 돌았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거예요. 칼빈을 만나러 스위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적인 부족한 것을 선택해주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199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간증할 때인데 사무소에 MBC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출자가 한시저 국회라는 미니시리즈 작품입니다. 국회 혹시 기억나시는 거죠? 국회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입니다만 5부까지만 한다. 5부까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한시가 국회하고 좀 해달래. 저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이사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후회를 못해요. 왜? 하나님 일을 하라. 샌프란시스코에 내가 왔잖아요. 그럼 못하죠. 죄송합니다. 전화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하나님 일을 하러 왔다가 배움 놓쳤네. 하나님 나 계속 쉬었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을 주시렵니까? 그러나 기도 속에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 집회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간증을 끝났는데 SBS로 전화가 왔어요. 맛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작품인데 50부 계획이라는 거예요. 10부가 나오고 40부 출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부 출연만 6개월 살거든요. 5부만 해도 제가 단가가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러니까 도래만 제가 욕심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5부 출연하자 그럴 때 하나님 입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그 끝인 줄 알았더니 40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아갑니다. 선교연국 1987년도부터 올 2023년까지 다윗이라는 작품을 요즘 공연하고 있는데 11월 3일, 11월 8일 두 번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참 그 선교 연극할 때마다 연극할 때마다 드라마를 통해서 그 생활 속에 그 축복입니다. 축복. 항상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항상 주시죠. 프로그램 속에 프로그램이 명예 축복, 그 다음에 또 물질 축복이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해 주시는데 2017년도 역대상 4장 10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CNN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경 66권을 녹음하는데 한시쯤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저 무슨 역할입니까? 연기자가 100여 명 수련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역할이에요. 하나님 역할. 아, 근데 하나님 역할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죠. 아이고, 배우가 욕심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아, 근데 대답을 해도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 역할 같으면은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는. 그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있어 말이지. 볼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기도 속에 그래.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 감독이다. 이 목소리.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날 가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PD 앞에서. 한번 해보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묵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네.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바이블 정말 드라마 바이블 한번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많이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다 들으면 82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목소리만 8시간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 리딩할 때는 딱 대본을 받으면 여기서 놓고 여기 낮추고 여기 포즈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작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A4를 이렇게 쌓여서 첫 바닥에 있습니다. 찰찰찰찰찰찰찰찰. 야, 근데 난 그 놀란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 연기할 때 그렇게 엔진 많은 애들이 그 드라마 바이블 할 때 왜 이렇게 엔지가 없어요? 예? 그저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거라. 아, 얼마나 감사합니다. 특히 더 감사한 것은 그걸 듣는 이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보면 역시 높이고 여러분 사랑스럽게 여러분 강하게 호되게 싫다고 뭐 이런 그 구석구석이 많거든요.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후회가 많아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이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월드비전을 터졌습니다. 저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2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다녔습니다. 케냐, 우간다, 말라이, 가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그 다음에 또 무슨 벵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북한은 도건 또 몽골 쭉 다녀봤습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하고 에이즈 환자가 유행입니다. 근데 제 식경은 첫째 식수 해결해줘야 돼요. 보건위생, 그 다음에 교육. 제가 2003년도에 케냐 르호봇을 갔었습니다. 그때 순복음교회 홍보대사를 있을 때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의료 선교회 하고 갔었어요. 르호봇에 갔더니 1000명이 이틀 동안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말라리아를 받으러. 근데 말라리아 주고 그때 빵 한 개씩 줄 때마다 난 그들의 손에 십자가를 넣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기도 500명씩 한 1000명을 이틀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에이즈 환자촌에 갔습니다. 홍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에이즈 걸린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가 젖을 먹이는 모이를 먹이는 이 아이는 에이즈입니다. 우유를 먹여요. 우리한테는 80원인데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0원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에서는 기독교 100주일 기념관에서 그 복음가수들하고 함께 또 의료선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후원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51년째 연기 생활을 합니다만 난 그런 축복은 처음이야. 연기를 하자고 드라마 출연을 하자고 KBS 출연 교수를 배워요. MBC에서 출연 교수를 배워요. SNS에서 출연 교수를 배워요. 난 세 군데에서 출연 교수를 배워보고 이런 생전 처음.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요. 2006년 케냐 롤러길 갔을 때입니다. 아프리카는 1000만 원이면 운문을 해줍니다. 500만 원은 동남아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롤러길이라는 것은 가뭄이 극심해요. 5천만 원이 준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셨지. 근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냥 물
물을 해결하려고 나를 그쪽으로 보내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한 7분 동안 나를 중심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걸 영상을 돌려요. 각 교회, 각 지원단체, 뭐 여기저기서 하세요. 물은 생명이라 아프리카에 물을 보냅시다. 생명을 보냅시다. 그냥 한 7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5천만을 든다니까 5천만을 만들어서 케냐 룰루키에 식수 폭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인수 거리라고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늘 뭐 축복이 있으니까 SBS 푸른 물고기라는 작품에 또 캐스팅을 해가지고 호주에 가서 또 촬영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뭐 북한 모든 세계 속에 34,000명의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 기아에 34,000명씩. 여러분, 남을 궁일여긴 자가 궁일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또 남을 윤택한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가는 것은 곧 나에게 가는 것이라.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이웃을 도우십시오. 쌀 한 말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스리랑카에 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추워요. 한여름은 추워요. 산에 자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안악이 100일이 조금 지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뭐 집이 좀 낡았어요. 바람이 새고 뭐 비가 써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한테 사는 집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어느 그 마을에 갔더니 어느 교회 집사 증해갖고 그 식수통풀을 해준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로고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현지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준 신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5km, 10km 반경에서 이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5km, 10km 반경에 제가 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 식수통포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혼장답을 하고 하나님께 기입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입하고 고민이 있었어요. 자, 지난번 5천만 원 만드는 것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또 그 외에 또 그날 집에서 때 한 또 1,000만 원 들여서 해주고, 또 여기서 또 실병을 또 만드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월드빈 일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2, 3년에 한번 통화도 할까 말까, 대구에 가요. 겨우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눈인데, 그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뜬금없이. 아유, 웬일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한 장 너 다리 다니고 말이야. 이번에 우리 권사가 고기를 맞았는데, 축의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들이 권사가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대. 얼마나 감사했죠. 그 소리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구나. 응? 아니, 내가 뭐 월드비전 일 다닌다고, 월드비전을 한다고, 뭐 식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뜬금없이 갔다 온 지 3일 후에 500만 원이 들어올 거라. 200만 원이 문제잖아요.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형님 얼굴 많이 탔네요. 요즘 운동 많이 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운동 끊었다. 이거 영상 봐라. 이렇게 가난해요? 와, 이거 집안 치는게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럼 저희들이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도와드릴게요. 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좀 올렸어요. 이거 기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그 눈동자가 지금도 눈망울이 서운합니다.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고 얼마 전에 그 조명한 회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그들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그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아프리카를 못 갔어요. 이제 한번 좋은 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강변이 집이기 때문에 90km, 100km를 막 다닙니다. 파주 강변이 집이니까. 근데 갑자기 밖에서 퉁소리가 나요. 보통 밖에 퉁소리가 나면 이게 돌이 튀어서 퉁소리가 나거든요. 돌이 튀었나 보다. 집까지 무사히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시동을 잘 걸려요. 1km 가더니 또 쿵 해요. 안 가요. 이렇게 쇠뭉치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네 바퀴를 떠가지고 다니고 카스에 갔습니다. 카스에 한참 정보가 되니 한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허브 배아림이 있는데 너클이라는 게 있어요. 너클이 박혀고 연결되거든요. 허브 배아림이 몇 개 나갔어요 또. 그 너클이 빠졌다는 거예요. 박혀고 연결되는 너클이. 그 전날 툭한 거는 이 너클이 어긋난 거예요. 빠지려고. 내가 만약 그 전날에 너클이 빠졌다면 90kg, 100kg 속에 나는 중상하는 사망입니다. 그럼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주기철 목사님의 세계를 그린 설계작품 영문밖에 길이라는 작품을 동숭동 모래관에서 공연할 때입니다. 내 차 고장이 나서 우리 집사람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칠판에 노후된 차예요. 한 10시경에 나오죠. 분장 다 하시고 나면 연극 끝나고 차를 탁 타려고 하는데 누가 번호판을 떼갔어요. 차 번호판을. 아니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어떤 데서 내 번호판을 훔쳐놨나? 화들하더라. 그 다음날 또 단골 카센터에 가서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달고 카센터에 가서 또 뭐 이용 차가 달랐으니까 차를 좀 점검하려고 칠판 차였거든요. 차를 올렸어요. 한참 가시다 주니까 정말이 할 수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볼 조인트 베링이 몇 개나 볼 조인트에 박히고 연결됩니다. 근데 볼 조인트가 휘었어요. 당시 울퉁불퉁이라 조금만 충격을 주었다면 꼬꾸라 박거나 바퀴가 빠지고 이게 차에 왔다는 거예요. 번호판이 잊어버릴 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수도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빠진 엘렌타의 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 쓰게 하셨겠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래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특권을 받고 살아갑니다. 네.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풍문에 오늘 암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마지막 사야암이라고 그러더라. 당신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그랬는데 옆에 같이 따라갔던 친구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도를 해가보자. 기도를 해서 여러 날 못하는 기도 못하는 찬양을 여러 날 드리고 마지막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암은 간 곳조차 없다더라. 여러분 풍문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목동 제작교인데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무릎이 달린 아기를 낳았어요. 무릎은 자라면 죽습니다. 조랭이니까 암이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만 했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을 줄 몰라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무릎은 간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말씀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인생관이 틀려지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 항상 술 친구들과 대장하고 화투하시는 분들 꼭 노름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화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영양가가 있잖아요. 아멘.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이 오는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예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 몇 년 전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우리 김승환 권사님 뵈니까 아까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연로하신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아까 우리 집 앞에 그 아름다운 집을 주신 주님, 그 일본이 넘어가는 찬장 밖으로 일본을 볼 때 그 선셋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선셋을 볼 때마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볼 때마다 나도 저 단풍처럼, 저 선셋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아, 한주씨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예수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수년 전에 갈릴리로 가요라는 작품을 연세대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 소개했습니다.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근데 그 작품을 쓰고 연출한 사람인데, 이민우 연출, 그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한주씨, 선교 연구를 준다는데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아,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유작을 한번 만들어라, 유작. 써왔는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써왔어요. 자, 작품 읽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아, 마음이 무거워져. 야곱을 내가 어떻게 공연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임동길 목사님과 내가 예수 역할을 했거든. 임동길 목사님 목소리를 했지만 난 예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예수님과 목사가 참 호흡을 만나서 저는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자, 이번에 이 야곱은 더 힘들어. 중학까지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로 보여주시는데요. 나는 참 그런 꿈을 꿨습니다. 바람이 아주 뭐 봄바람이라고 할까요? 봄바람이 부는 이런 사막이었는데 모래바람이 싹 붑니다. 그 옆에는, 내 옆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얀 옷을 입은 그 옷자락밖에 안 보여요. 그 옆에. 근데 모래바람이 쭉 지나가는데 그 모래 속에는 판자가 있어요. 이 밤새 판자인데, 밤새 낡은 밤새예요. 밤새. 그 내 손이 이렇게 모래를 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널리 쓰임 받을 것이니라. 널리 쓰임. 화들짝 떨었겠죠. 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한 10번 공연을 했어요. 11월 3일 수원에서, 또 정읍에서, 이제 또 신광교에서 두 차례 오래 남았는데, 그 내년에 뭐 연세대 체험풀 시간에서도 뭐 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고, 자, 그 야곱 맨 마지막 장면, 제가 연기로 보여주고 싶은데 수염도 달고 그 옷도 의상도 입고 뭐 음악도 있고 그래야 참 실감이 날 텐데, 그래도 목소리 연기로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그 야곱 젊은 날에 그 탐욕, 재물, 권력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130세에 대해서는, 130세가 돼서는 그 요셉의 애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지난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독백하는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이.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지요.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진화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지요.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루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야곱아. 이래서 마지막 장면.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부와
부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최후의 가치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위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식을 따른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어느 날이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 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귀결을 맺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우리 갈 길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 천국 갈 것이 분명, 또 어떤 사람은 영버리게 지옥 갈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세 영광한 삶 앞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야. 나는 기도, 진료, 생명이 나로만 접근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만 접근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을 들으십니까? 예수님 구원받아서 영생 복남 누리십시오. 네. 더 이상 산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멤버들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아멘.